업신여김을 당함도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무엘하 6장 13에서 16절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연약한 인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부럽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높임을 받기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소위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처럼 좌절하고 슬퍼하며 연약하고 작은 일에 웃고 우는 본질상 죄 아래 놓인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인물들인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라고 묘사한 말씀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성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호모이오파테스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연약한 본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좋은 면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다윗의 연약한 성정을 가감없이 폭로합니다. 앞에 베레스 우사 이야기에서도 다윗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다윗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베레스 우사를 통과한 다윗의 달라진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의 모습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디 우리 안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 발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왜 업신여김을 당함이 은혜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변화. 메어 오려 하니 메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메고 갑니다. 그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레에 싣고 가서 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그때도 다윗의 계획은 궤를 메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옮길 때는 머릿속 계획과 달리 수레에 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변의 그 첫 번째는 마음속에 품었던 것,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골방에서 가슴으로 계획했다면 이제서 일상에서 손과 발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다. 오늘 우리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2. 힘을 과시하기 위해 힘을 다하여.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인간은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마땅할 예배로도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군사 3만 명을 모아 힘을 과시하고 자기 정권을 공고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성구 빨리 찾는 사람이 대표로 읽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제가 성경책 많이 읽었다고 옆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찾고 형광펜 줄이라도 쳐져 있으면 그거 보여주며 자랑했었습니다. 찬양 가사 외운다고 자랑했을 뿐 아니라 못 외우는 사람을 정죄하며 면박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외식했는지요. 가장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서도 힘을 다하여 드려야 마땅한 예배의 현장에서도 저의 힘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만큼 한다. 나는 이 정도로 한다.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과시하며 예배를 드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드렸던 다윗이 이제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을 다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쓰러져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전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방전되어 쓰러지면 주님께서 다시 충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경험을 매일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힘을 다해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을 향하십니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힘을 다하기 위해서? 전 지구상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성도들 가운데 과연 오늘 예배 중에 나는 주님께 내 힘을 다해 예배 드리겠다 마음 먹고 나가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진심이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시기를, 피차 힘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 왕의 옷, 배 에봇.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다윗이 입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인데 왜 에봇을 입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3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소의 기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성물을 지정된 덮개로 덮은 후 고핫 자손들이 안전하게 맬 수 있도록 잘 지휘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잘 해야만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나르다 우사가 죽는 사고가 났을 때는 지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책임자가 되어 에봇을 입고 진두지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변화된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다윗은 지휘자로, 책임자로, 정중앙의 선두주자로 서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 실수를 통하여 뭔가 배운 사람들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현장에서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리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지며 선두에서 책임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대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후미에서 뒷짐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변화되어서 책임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만 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있는 리더십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왕실에 앉아 왕노릇하며 있습니까? 4. 즐겁기 위해 즐거워하며.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다윗의 감정이 변했습니다. 다윗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다만 즐겁기 위해서 행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 예배드린다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들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즐거워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즐겁지 않은데 미래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그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즐겁지도 않은 걸 어금니 꽉 깨물고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현재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으로 인해 오늘 여기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숙제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 여기서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묵상해 보십시오. 과거의 다윗은 자기 정치 인생의 즐거운 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려 했지만 지금의 다윗은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이 일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가 즐거우면 미래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지금 현재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일상을 즐거워하며 삽니다. 비록 이러한 삶이 헌신과 희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미래의 즐거움을 위한 투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즐거우십니까? 5.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역대상 15장 26절 말씀. 지난번 언약궤를 실어 나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다윗이 알아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했을 때 결과는 베레스 우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다 쳐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변화된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십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생을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분께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 자리 덜 깬 상태로 엎드려 있었는데 그때 제 등에 둘째 딸이 올라타더군요. 얼굴을 못 봐서 처음에 누군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고 느껴보니 둘째 같아서 둘째구나 말했더니 맞췄다고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서 품에 안아줬는데 그랬더니 저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 이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너무 흐뭇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빠에게 아침 인사 건네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3남매 중 둘째만 했으니 3분의 1만 한 겁니다. 정말 흐뭇하고 행복해서 잠깐 동안 같이 껴안고 있으면서 이것이 예배라고 믿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거창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버지께로 나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거면 됩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고백합시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아버지를 말미암아 삽니다. 저는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은혜 받은 자, 변화된 자, 실수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베레스 우사를 경험한 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6. 축복하며 양식을 나눠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무엘하 6장 18에서 20절 말씀. 다윗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누구를 축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일을 기뻐하시니 모두 무사히 보존되었고 이제 다윗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또 왕으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백성들에게 떡을 내어줍니다. 백성들은 이 양식으로 배불리 집에 돌아갑니다. 백성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자기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왕은 백성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당신의 몸이 떡이 되어 우리에게 먹히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러한 축복과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7. 위풍당당함, 업심여김 받는 삶. 이 7번째 변화는 다윗이 은혜받고 변화되고 실수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변화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행진할 때는 누구도 감히 다윗을 업신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아내에게도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이 된 다윗으로부터 데려옴의 은혜를 받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다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미갈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업신여기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자는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란 뜻입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왕비가 될 수도 왕궁에 살 수도 없었던 미갈이 감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을 하찮게 여겨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의 대답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무엘상 6장 21절 말씀. 다윗은 이 일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러니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논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사하크는 뛰놀다, 기뻐하다, 웃다, 즐기다, 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웃고 즐기고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조롱을 받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또 어떤 수고와 노력이 따르더라도 주님이 선택해 주신 그 자체로 기뻐해야 합니다. 각자 방법은 다르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보다 더 낮아져도 상관없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22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칼랄인데 가볍다, 천하다, 사소하다, 보잘것없다, 시시하다, 천하게 평가되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고 변화된 자라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높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더 낮아지기를 선택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시시해지고 보잘것 없어져도 난 이것을 또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선택 후에는 존경의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다윗을 존경했을 미갈은 이제 다윗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안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다윗을 다른 무리가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하니 늘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자들, 계집종들입니다. 미갈은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며 계집종들과 다윗을 싸잡아 비꼬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된 계집종들을 22절에 다윗이 뭐라고 언급합니까?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향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은혜받아 변화되기 전에 존경하는 분과 지금 존경하는 분이 동일하십니까? 존경의 대상과 업심여김의 기준이 달라지셨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면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선택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를 업신여기는 한쪽과 존경하는 다른 한쪽이 생겨납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됩니까? 하나님을 얻은 경험, 하나님을 체험함이 있나 없나입니다. 미갈은 지금 그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있는데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반면 그 계집종들과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경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미갈 스타일.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집니다. 미갈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못마땅한 겁니까? 무엇이 못마땅하기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엄청난 일 가운데 힘을 다하여 즐거워하고 있는 왕을 업신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미갈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걸 지금 미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살 수 있는 그 삶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즐거워하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처음 시나리오대로 3만 명과 함께 힘을 과시하며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 정권의 안정과 미래의 즐거움을 도모하며 배에 에봇 대신 왕복을 입고 근엄하게 뒷짐지고 돌아왔다면, 자기가 여지껏 쌓아온 그 왕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언약궤를 싣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왔다면, 미갈이 과연 다윗을 업신여겼을까요? 미갈이 생각하는 존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그것과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존경의 기준으로 인생을 산다면, 은혜받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미갈과 다르지 않게 행동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올 때 결코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계집종들과 어울려 춤추고 있다면 대번에 업신여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임을 모르니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미갈 스타일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미갈 스타일은 은혜받은 다윗 스타일과 정반대입니다. 잘 보십시오. 첫째, 미갈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율법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녀는 왕의 딸로서 왕비로서 힘을 과시하고는 싶어하지만 힘을 다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미갈 스타일입니다. 셋째, 미갈 스타일의 신앙인은 현장에 없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미갈은 왕궁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본 사람이 꼭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말 못합니다. 저와 이념이나 철학이 달라도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그저 존중할 뿐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시는 분들을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비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나를 증거하고 있니? 저 사람은 너에게까지도 조롱받으면서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어떤 식으로 증거하고 있니? 저는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넷째, 미갈 스타일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갈은 즐겁지 않습니다. 남편이 오는데 짜증이 잔뜩 나 있습니다. 온 나라가 축복과 양식을 받고 행복한데 자기만 혼자 짜증나 있습니다. 다섯째, 미갈 스타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그 똑똑함으로 왕마저도 자기가 막 가르치려 듭니다. 여섯째, 미갈은 축복하지도 않고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희생이나 섬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갈 스타일은 받은 신앙인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바른 신앙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왕의 신부가 된 우리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을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은 육신으로 그냥 와버리셨습니다. 행동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관념이 아니십니다.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듯 우리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인생들의 시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처럼 힘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섬기며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으로 흰옷을 입으시고 친히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미래의 즐거움을 기대하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왕 만들어 주시겠지. 내가 십자가 지면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지. 이런 걸 기대하고 하신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심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힘 그 자체 두나미스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넣으라.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만 증거하셨습니다. 베레스 우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셨고 친히 몸을 찢어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인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산상수훈 8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이 복은 캘리그라피로도 잘 안 씁니다. 이 복이 기록된 말씀 카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그 앞에 7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8복의 방점은 8번째 이 복에 찍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김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기에 그것조차 은혜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미갈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미갈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 보십시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무엘하 6장 22에서 23절 말씀. 다윗이 미갈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더 낮아지고 천해 보여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음성으로 들으시며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17에서 27절 말씀. 지금 미갈은 예수님 말씀 속에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일국의 왕마저도 업신여길 수 있는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저 한낱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나타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라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데려옴 받은 미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 경험하는 것을 잊는다면 그런 미갈들의 삶에는 열매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흔들리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매우 무섭고 엄중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업신여김 받음도 은혜입니다. 지금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하는 교리 논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미갈은 이미 선택받은 자, 왕의 신부로 은혜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럼 영락 없이 미갈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과시하려고만 하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짜증만 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 축복하거나 떡을 내어주는 대가지불은 없고 다윗만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가 지금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또 은혜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미갈로 살면 안 돼. 너 다윗으로 살아야 돼. 너 나로 살아야 돼. 미갈로 살면 안 돼. 업신여김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업신여김 받는 건 자업자득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복할 때 이 세상 미갈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갈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에게는 못마땅함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존경과 기준과 업신여김의 패러다임과 달라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갈 스타일, 다윗 스타일, 예수님의 삶.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음, 아는 것을 행동에 옮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심. 힘을 과시하려 함, 힘을 다해 살아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하심. 현장에 나가지 않고 말만 많이 함,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며 책임지는 삶.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흰옷 입고 친히 진두지휘하심. 현재는 즐겁지 않지만 미래의 복락을 기대함. 현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함. 미래에 받을 영광을 바라지 않으시고 현재 아버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심으로 기쁘게 순종하심. 자기 힘으로 살아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감.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심. 축복하지 않고 양식을 나눠주지 않음. 축복하고 대가를 지불해 양식을 나눠줌. 참된 복을 주시고 친히 몸을 찢어 양식을 나누어 주심. 바른 신앙인을 업신여김, 업신여김까지 받으며 살아감. 지금까지도 업신여김을 받으심.